잘 기억나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축구를 했었습니다. 예, 제가 건국대학교를 나왔어요. 예, 제가 여기서 팬미팅을 여기서 했습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여기 꽉 찼어요. 여성분들로. 근데 그 친구들 지금 다 결혼해서 아이가 있습니다. 그 20년 전에 저를 보기 위해서 모였던 그 분들은 지금 다 흩어졌습니다. 저는 되게 좋은 추억인데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저 때문에 모인 자리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모인 자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22년 전에 모였던 그분들처럼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부딪혔던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죽는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줘요.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자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에노스는 죽을 존재라는 뜻이에요. 창세기가 어떻게 증언하냐면 인간이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죽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데 왜 그러면 누군가는 하나님을 찾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자신이 죽을 존재이면서도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이 있고 반드시 인간에게는 죽는 순간이 있는데 태어나는 순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죽는 건 확실한데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하루하루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지만 본질적으로 죽는 그날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나에게 임해야 되는 그 죽는 그날을 기점으로 뒤돌아보면 우리는 사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는 존재예요. 방금 제가 시작한 지 5분 지났잖아요.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의 삶이 5분이라는 시간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죽어가는 존재.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비로소 옳은 것과 그른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해야 될 일과 해야 되지 않을 일을 분간하면서 살게 되는데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첫 번째는 뭐냐? 자신이 죽을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의식하는 삶. 그럼 죽음인 인간에게 절망이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거 그럼 다 절망으로 끝나냐가 아니라 죽을 존재인 것이 확실한데 그 죽은 이후에 영원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존재한다. 그래서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죽음은 엄청난 축복이고 희망이다 라는 사실을 동시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 삶의 태도를 갖고 사는 사람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건국대학교 4학년 때 언더 23세 올림픽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울산의 5스타 호텔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뷔페를 주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뷔페는 전국대회 우승하면 먹는 거였어요. 전국대회를 우승하면 상가 2층에 그 돌잔치 하는 뷔페가 있습니다. 정말 맛있었던 뷔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 퀄리티인지 알겠죠? 그래서 올림픽 대표가 딱 되니까 5스타 호텔의 뷔페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 거예요. 역시 국가대표가 돼야 되는구나. 제가 지금까지 먹던 뷔페는 뷔페가 아니었어요.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그 뷔페가 어느 순간부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갑자기 맛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를 먹어? 아니 종류는 많은데 먹을 게 없네. 일주일 전에 저는 그 뷔페를 보고 감격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그 뷔페가 저에게 맛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먹을 게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음식이 변했나요? 아니요. 음식이 변한 게 아니라 음식을 변하는 저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하자 그 맛있었던 음식이, 그 먹을 것 많던 음식이 갑자기 먹을 게 없어지기 시작했었어요. 제 안에 도대체 어떤 것들이 그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게 만들었을까? 대표팀 경기를 보면 가끔씩 벤치를 비추잖아요. 그러면 벤치에 항상 옆에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후보 선수 옆에 빈자리가.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경기 안 뛰어도 좋으니까 저 벤치 옆에 저 한쪽 저 빈자리 있는데 나 저기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되나? 그냥 국가대표가 돼서 저 벤치에 한 번만 앉으면 소원이 없겠다. 제가 대학교 4학년 2월 달에 올림픽 대표가 되고 제가 5월 달에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제가 드디어 그 벤치에 앉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 벤치에 앉아보니까 경기에 안 뛰잖아요. 우리 가족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제가 국가대표인 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벤치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경기를 좀 뛰었으면 좋겠다. 경기만 뛰면은 나는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럼 경기를 뛰면 저는 이제 만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기를 딱 뛰고 보니까 팀에서 중요한 인물이 아니면 주전이 아니면 대접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정말 주전 선수가 돼야 되는구나. 내 주전 선수만 되면 내 이제 소원이 없겠다. 주전 선수가 됐습니다.
자, 그럼 저 이제 만족해야 되잖아요. 주전 선수가 됐는데 경기장 안에서 못 하잖아요. 그럼 욕만 더 먹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이거 주전 선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해야 된다. 잘하지 않으면 괜히 저 벤치에 앉아 있는 게 낫지 괜히 나와서 왔다 갔다 거리다가 못하면 욕만 먹는구나. 이게 주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경기를 잘했어요. 그럼 저는 이제 만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기를 잘하고 나서 지잖아요. 욕 더 먹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경기 잘해도 다 소용없다. 이겨야 된다. 이기는 게 중요하다. 근데 오늘 경기 이겼어요. 내일 지잖아요. 또 욕 먹어요. 이 새끼가 어제 이겼다고 정신 못 차리는구나.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무언가를 쫓아가는데 그 무언가를 쫓아서 이루는 즉시 저는 또 다른 것을 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변하는가? 그리고 왜 인간의 태도는 이렇게 일관성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뭔가? 제가 중학교 때 저는 안양중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 자기관리 기록장이라는 거를 쓰게 했어요. 일기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름이 뭐고 나이가 몇 살이고 우리 부모님은 누구고 어디 살고 나는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이에요. 이것까지 내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질문이 그런 질문처럼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너 지금 누구냐? 본질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대답을 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갔죠. 그리고 나서 아주 긴 시간 동안 누군가가 이제 저를 이제 전도하려고 저에게 다가올 때마다 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 삶의 주인이 누군가? 라는 질문. 근데 그때 제가 내가 지금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내 삶의 주인? 당연히 나지.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맞나?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디자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나야.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디자인한다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있을까요? 국적.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 것인가 일단. 시기. 2차 대전 때 태어났잖아요. 전 세계 어디서 태어나든 다 힘들어요. 성별. 부모.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날 것인가? 외모. 이건 아니죠. 나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나의 이름. 여러분들이 지으셨어요? 자, 봐보세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스스로 나라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 어떤 것도 내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선택하는 것으로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꼭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제가 찾은 해답은 지금 이 청년의 나이 때 정직입니다. 제가 토트넘에 있을 때 그때 당시 감독님이 마틴 욜 감독이었어요. 제가 훈련을 나가는데 마틴 욜 감독이 쭉 걸어오다가 제 뒤에서 제 어깨를 딱 감싸면서 영표 지금 나이가 몇 살이지?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축구에서는요, 나이가 어릴수록 더 가치가 있어요. 그 순간 제 머리가 타타타타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29이었거든요. 그런데 영표 너 몇 살이지? 하고 그 1초 안에 나온 대답이 28이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생일까지 다 계산해도 29이었는데 제가 그날 훈련을 하는데 훈련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1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내가 크리스찬인데 하면서 나는 29이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영표라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에는 1초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내 안에 있는 이 거짓은 과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제가 토트넘에 갔을 때 또 한 가지 스스로 이제 다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겸손한 사람이 되자. 제가 이거를 2년 동안 묵상했어요. 내 인생에서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의 팀 중에 하나인 토트넘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을 때의 나의 모습이 진짜다. 겸손해야 된다. 이걸 내가 2년 동안 묵상했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됐겠지 하는 교만이 거기서 딱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겸손을 묵상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제가 잡은 것은 교만이었습니다. 결국 그전에는 저의 목표가 겸손한 사람이 되자였어요. 그런데 그때 나는 영원히 겸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겸손을 만들어낼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영원히 정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나는 영원히 겸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